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고요. 또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미션 홈은 반드시 5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홈의 원리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게 미션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원리가 팀 구성입니다. 자연적으로 모여지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딱 연결되도록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션홈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캠프고 전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빛을 이렇게 발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잘 그린지 모르겠습니다. 미션홈의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런 집이 아니고 교회화하시기로 합니다. 물론 문도 있습니다. 미션홈의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재생산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락방이 생기더라고요. 미션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손해날 건 없지만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만 본인도 살고 교회도 도움이 되고 전도도 되어지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다락방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지교회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도 여기서 생겨나와요. 성도들의 교제도 전부 여기서 생겨나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집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조금 불리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집회 때 너무 바빠서 못 온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번에 이거 좀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겹쳐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날짜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 최상구 목사님이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요. 이 미션홈 집회가 따로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날짜 만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원리 5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되고 집에서 모여도 되고 사무실에서 모여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5가지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가 신자가 이 부분에 흔들립니다. 제대로 딱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성경 구절만 씁니다. 이게 다락방 가장 기초가 나와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이를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걸 제가 처음에 소장기던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렇게 주제를 잡았죠.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니까 미션홈이나 요원들 모인 데서 던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를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딱 가면 제일 처음 하는 메시지. 무조건 다른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사와 우리가 등록했다. 신방 가면 무조건 이 메시지. 무조건. 적용은 다 다르게 합니다만은 무조건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 제대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됐다 싶을 때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 공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 7절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던지죠.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누구도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상태가. 에베소 1장 1절이지요. 2절은 뭡니까?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건세 아래 있습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기에서 응용을 해서 나온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보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엔 안 하는 게 좋아요. 3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뭐 할 겁니까?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그리고 본질상 진노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언제 재앙받을지 몰라요. 전도해야 될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사도행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 이 2가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제를 어떻게 던지는가 하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서 다락방 메시지가 나와. 다락방이란 말이 나온 거야.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4번째 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 이 고린도전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이 땅에 학자가 누구며 변사가 누구며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성도의 축복 7가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저 뒤에 잘 보입니까? 저 마귀에서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딱 이대로 하세요. 여기 미션홈의 시작입니다. 물론 다락방에서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션홈에서 반드시 이렇게 시작. 거의 다가 확신이 없습니다. 좀 배운 사람은 더 확신이 없어. 해소리 계속 해요.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면 괜찮은데 좀 배운 사람은 해소리 계속 합니다. 틀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운동을 딱 해보거나 성경 공부 해보면 제일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 나름대로 틀린 게 정리되어 있어요. 기가 차지. 그 허물어뜨려야 되거든 이제. 차라리 땅에다가 새집 짓는 게 낫지. 큰 집 허물어뜨려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귀찮고. 그래서 빨리 확 허물어뜨려 새로 지어버려야 돼요. 거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보다 학생들 더 흔들립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체험이라도 했어. 뭐 병이 들어 기도 안 나왔다든지 돈 다 없어지고 망해가지고 기도하다 응답받았다든지 나름대로 그것도 있어요. 확신. 근데 아이들은요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애들이 뭐 저주를 받아봤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병 들어가 헤매봤습니까?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빨리 메시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쪽에다가는 메시지 방향을 어떻게 줬냐?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요게 키입니다. 어른들 쪽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어디다 키를 뒀냐? 영적 문제다 키를 둬. 그거 다 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로 두 가지를 갖고 건드린 거죠. 아이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영적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거의 확신 없으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애들이 왜 다락방 좋아하는 줄 압니까? 애들이 말이죠. 옛날에 막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래서 힘이 나니까. 왜냐면 얘들이 자부심이 없단 말. 애들은 다른 거 심을 게 없습니다. 비전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애들 보고 무슨 믿음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좀 확신이 없는데 얘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네가 누구냐 말. 자부심을 심어요. 요걸가 심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되게 만든 핵입니다. 이게 세계를 뒤흔드는 핵입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핵입니다.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살게 되는 핵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 다음입니다. 뭐부터 되어야 되느냐? 시작에. 두 번째로는 교인들은 굉장히 불평, 불만, 남의 말. 이걸로 시간 다 보내면 이건 완전 마귀 전략입니다. 요걸 딱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은혜 받고 난 뒤에도 교인들은 남의 말이야. 그리고 불평, 불만. 사단의 최고 전략. 그러니까 딱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오면 여러분 메시지 한 번 들으면 변화됩니다. 알아들으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절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축복받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평이 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이 있고 아주 좋은 시간에 남의 말이나 하고 이거는 망한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본 신자입니다. 거의 확신 없다. 확신이 있어도 전부 틀리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로 나오죠. 막 이 뭔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체험 갖고 있지. 그것밖에 없지 확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실한 사람 신비주의 가죠. 막 붙잡고 자기 나름 체험이 있습니다. 말 누가 더 안 통하냐? 신비주의가 더 안 통합니다. 신비주의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차라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데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래 버리면 뭐 대화 안 돼요. 시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는데 뭐 목사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따져놓고는 뭐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는데 뭐 은혜는 받아봐야 안다 이러는데 골치 아프지. 맛은 봐야 안다 하면서 대화 안 된다니까 그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는 차라리 신비주의보다 인본주의 낫다. 인본주의 눈치라도 빠르고 딱딱 봐가면서. 신비주의 눈치도 안 봐. 딱 위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복음 제대로 안 된 신비주의, 복음 제대로 안 된 인본주의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아닙니까? 이거 자꾸 목회하라니 목사가 목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되는 그게 이상하지. 여러분 이거 딱 의뢰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망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 말은 전부 성취됩니다.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와요. 거의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제일 많이 한 메시지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심심하면 막 죽겠다 막 이래서 죽겠다. 그거 사소한 미치겠다라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면서. 좋은데 왜 죽습니까? 하여튼 말이요. 그래서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나병나 문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 인사가 그래요. 만나면 반가워 만나면 아이고 문둥아 어디 갔더니 하면서 말이겠어. 그거 인사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보면요 좋은데도 아이들 보고도 에이 망할 놈 하고 그래. 망할 놈이 뭐 어떻게 됩니까? 망하면 그걸 끝나는 건데. 새가 만발이 빠질 놈이다. 이 새란 말은 부산 말이거든요. 혀가 만발 빠지. 이 만발 빠지면 혀를 잡아당기기 얼마나 이게. 그렇게 통계 나와서 놀라울 일이 부산에서 목매진 사람 제일 많이 나왔어요. 통계상으로. 이 말이 무슨 겁니다. 이걸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된 인생이에요. 말 조심 안 하는 사람, 조심 없는 인생이에요. 생각이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도 복잡하고 많은데 남의 말 쓸데없이 하는 사람, 생각이 없어요.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들어간 말 입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늙어질수록 머리하고 입하고 붙어 있어요. 늙어보면 햇말도 합니다. 왜냐, 요거 바로 붙어 있다니까. 그 신경이 바로 연결돼가지고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이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신은섭하는 거죠.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말 시켜보고 글 쓰는 거 보고 판단한다. 신은섭한. 답니다. 야고보 3장. 혀가 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을 하고 하는 이러시리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답니다. 벌써요 축복받을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저는 전도자들 세계적인 전도자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조금처럼 남이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 보면 감사 입 열었다면 감사라. 내가 10년 전에 뭐 하나 조금 해줬는데 그거 또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나는 잊어먹었는데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나 처음에 인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마음에 딱 오고요. 이런 것부터요 싹 고치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인들 갈등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 속히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뭐 이야기하면서 하는지 압니까? 막 사람 간의 갈등 얘기하다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전 인물들 소개하면서요. 주로 뭐에 갈등 많으냐? 인간관계 갈등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건 싹 없애버리다. 무슨 교회 안에서 교역자 간에 그래 갈등이 많습니까? 양보하면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무슨 그래 장로님들끼리 갈등이 그래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좀 오해 당하면 어떻고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분명히 응답할 것인데. 그래서 제하고 오래 사귄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많이 합니다. 왜냐 나 절대 안 건드니까. 나는 딱 은혜 받고 난 데는 절대라고 했어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여기에 모든 거 다 뺏긴다니까요. 아 그래 갈등이 많아요. 뭐 그래 많습니까? 그냥 멋있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얘기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로 전도가 전부 다고 정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부 다라면 갈등할 거 없잖아요. 거의다가 일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다. 뭐 그래 이래 그래 갈등이 많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러고요 막 그렇게 또 오해가 많습니다. 뭐 그래 오해가. 인터넷에다 내가 다락방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내가 메시지를 한번 보냈더니 이제 안 해요. 내가 뭘 메시지 보냈냐. 당신이 말한 거 절반 이상이 맞다면 내가 옷 벗겠다. 아니면 네가 옷 벗을래. 그게 이제 안 하다.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 그래서 유치하게 그런 거 쓰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전부 사실도 아닌 거를 네 멋대로 말을 막 하자. 오해지 오해. 거의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고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분별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주로 해야 될 거 부로 해야 될 게 뭐냐. 이걸요 거의 다 구분 못해요. 주로 해야 될 거 부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주체가 되면 객체가 되는 게 뭐냐. 딱 구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 없으면요 큰일 나거든요. 사단씨 무릎 늘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와 중요한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한 거와 안 급한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탁 생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에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삶을 도와줍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성공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전문성을 들 것이냐? 이렇게 딱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미션 홈의 시작.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 66권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반복해도 됩니다. 뿌리를 딱 내리게 만들어요. 어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5개 이게. 미션 홈은 절대로 이 5가지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멀쩡했던 교인이 가가지고 물병불만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조심 안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든 누구든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에게 완전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줘야만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여기에 되어질 때에 비로소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갈등만 합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 정말로 이제는 불평불만 남의 말을 조심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축복받는 기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요 거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설교 안 합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듣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은 못 알아듣고 요것만 다 이게 교인 수준입니다. 그 예화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유명한 대구의 어떤 목사님
맨날 부부 삼아하는 목사님 소문나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모 잘못이에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해야 되니까요. 왜 내 말 했냐 이게. 이래가지고 붙어. 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 설교자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끄집어내거나 남의 끄집어낼 때는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 안 하는 게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녀의 얘기, 마누라의 얘기, 뭐 어머니 얘기 이런 걸 쉽게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살 수 있다 이래. 그걸 눈치 못 채.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살복을 또 예어 들어보세요. 되게 웃기 보세요. 웃는 거 붙잡고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초창기 때요. 하도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모이고 막 엄청 웃겼습니다. 초창기에. 이러니까 막 너무 웃어봐가지고 메시지도 안 오시고. 어떤 아이가 편지가 왔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꿨다니까요. 메시지만 전해야지.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편지를 보냈어. 목사님. 너무너무 웃기는 바람에 내가 너무 웃다가 메시지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편지에다가 뭔 내용인지. 사람들은 그렇구나. 거의 분별력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열심히 했단 말은 중요한 걸 놓쳤단 말 같아요. 이게 딱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거의 삶이 안 됩니다. 실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요. 거의 기도하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더 안 됩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안 되죠. 그리고 거의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 제대로 안 되죠. 그 세 가지를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미션 홈.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션 홈은 그냥 하고 다릅니다.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다락방은 성경홈하고 헤어지는 거, 전도하기 헤어지는 건데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팀이 딱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홈입니다. 가족처럼요.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마가의 집에서 아주 생명을 건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어떤 결과가 왔는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약속,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대적인 약속,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말할 필요가 없지. 위기를 만났을 때 기회를 찾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게 그게 미션 홈이죠. 거의 다 집에서 이렇게 팀 구성이 탁 돼요. 앞에 기대해지면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런 팀 구성이 탁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된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대적인 만남. 이게 거의 다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시대적인 만남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미션 홈, 두 번째 원리, 팀 구성. 자제를 우려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왔죠.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과 함께한 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저희가 이게 중요해요. 팀 구성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처음 산업도 중요하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회당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바울과의 만남. 여러분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미션홈의 축복이 뭐냐? 만남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불신자도 소위 그런데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팀 구성. 아주 중요한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팀이 구성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마게도냐를 살린 팀이 다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아시아를 살린 팀이 다 구성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로마를 향한 팀이 다 미션 홈. 그 편지가 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미션 홈.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미션홈을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보라. 이 베드로하고 누가 팀 구성되어 있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죠. 우리를 보라.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복음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안전뱅이도 팀의 일원이 되죠. 이게 딱 구성이 되죠. 이렇게 계속 전도가 되지만 또 팀 구성, 또 팀 구성이 되죠. 이게 거의 처음부터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션홈에서 팀만 구성해 모이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캠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첫 번째 목표가 뭐냐? 70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한 70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미션홈이 전략을 써라. 이 사람들이 바로 뭘 했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서 시작을 해줬죠. 바로 이 사람들이 저 15나라와 연결이 되었죠. 캠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70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이 중에서 직분자를 세웠죠. 이 직분자가 또 중요합니다. 이 중에 제대로 캠프가 다 열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직분자요. 가장 축복이 뭡니까? 직분자요. 모든 열쇠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군데 제자 찾는 데다가 방향을 맞추라. 얼마든지 제자는 있지만은 우선 그렇게 방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라. 이 팀 구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션홈. 미션홈은 5가지 원리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 문 열었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성교 문이 열렸죠. 이 사람 통해서 문이 다 열렸는데 이게 캠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을 보니까 이걸 목표로 하란 말이에요.
목표. 전 지역에다가 복음 가진 제자를 심는. 이게 미션홈이 하는 일입니다. 전 지역에다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을 세워라. 전 지역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다 허물어져 버려서 그것만 있으면 돼. 사도행전 10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저 바닷가에 피장 시몬집 미션홈입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라. 이 70인 요원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작이 되었고, 이 중에서 13장 1절에 중년 팀이 구성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 70인 요원의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냐? 바울을 붙잡았죠.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흑인들까지 붙잡고 세계복음만 뛰어다녔잖아요. 캠프.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보고 방향을 한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 1절이고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향하여 눈을 뜬 캠프를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도록 시대적인 전환점을 이루시오. 그걸 눈치챈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로마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캠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캠프를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 따라서 응답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열쇠둬야 될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역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누가 이걸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초대교회를 못 이깁니다. 유대인의 능력 100배 보태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이게 미션홈이요. 자, 여기에서 뭐냐? 미션홈의 네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까 반드시 교회화시켜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첫째, 교회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 전도 중심입니다. 딱 요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서 빗나가는 미션홈은 틀린 미션홈. 여기서 빗나가는 미션홈은 안 해야 될 미션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교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이 교회요.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현장도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만남도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전국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딱 이해하시고 지금 여러분 미션홈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미션홈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했습니까? 미션홈의 기본입니다. 결국 내 수준, 우리 집 수준, 내 사회 수준 따라서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개인에게 어떤 답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답을 줘라 하는 것이고요. 가정 부분에 여러분 지금 가정들이 거의 다가
그냥 먹고 사는데 끝납니다. 그걸 살려내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 계층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답을 줘라. 그거 하는 게 미션이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전 훈련을 가지고 미션홈을 가지고 적용을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훈련은 계속 없어도 매달 미션홈 훈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러놓고는 미션홈은 또 집회도 안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거의 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교회화시키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옥중서신 4개를 강의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에베소 3장.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바로 알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 그래서 가정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6장. 결국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 중에 열쇠가 4장 11절 12절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남았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의 일을 하며, 누구든지 사람은 도와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2개만 하면 안 되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교회 확립 전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강의해 줘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초점이 뭐냐? 어디를 가도 전도문이 준비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복음 가진 사람이 고난받으면 더 좋다. 빌립보 2장.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전부 끝내라.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빌립보 4장. 그 중에 핵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이요. 이 핵입니다. 배설물 잡고 고생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요. 그걸 자꾸 막 그렇게 뭐 인생 뭐 좀 여러분 집안이 대단합니까? 그것도 배설물이요. 진짜 끊어놓고 뭐 때문에 배설물 붙잡고 맨날 인생을 갑니까? 새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하고 그리스도 손에는 그거 잡으러 가고 위에서 부르신 상거 그거 쫓아가는 것이고 땅에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얻어버린 그걸 뭘 때문에 그걸 쫓아갑니까? 우린 다 정복 다 해버리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보세요. 이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강의를 딱 해주고요.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강의를 해줘야 돼요. 골로새 1장은 뭐죠?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골로새 1장입니다. 특히 1장 23절. 골로새 2장은 뭐죠?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다. 골로새 3장이 뭐죠? 이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위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4장이 뭐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기여기고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 딱 짜졌죠. 그래서 여기에 열쇠는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빌레몬스 강해져야 돼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교회는 빌레몬 전략도 써야 되지만 오네시모 전략도 써라. 교회는 빌레몬도 귀하지만 오네시모도 귀하다. 오네시모는 종이요, 도둑질 했던 사람이요, 오네시모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상전이고 대단히 위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죠. 주인된 자들아, 주 안에서 낮아짐을 감사해라. 종된 자들아, 주 안에서 높아짐을 감사해라. 이게 주종 간의 문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문제는요, 누가 해결했냐? 기독교가 해결했어요. 어떤 단체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했어요. 공산주의 사상 누가 해결했냐? 복음이 해결했어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 크게 한번 보세요. 놀랄 일입니다 이게. 교회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화. 이것이 미션 홈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요 잘 안 돼요. 여기 혹시 부교육자들 많이 계십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장로로 만들 것입니다. 장로는 일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처신해줘도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떤 거는 옳은 말이라도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소외라는 거는. 어떤 거는 다른 사람 앞에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 유익이 된다면. 그게 장로요. 목사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이라도 내놔야 된다. 이게 교회 중 교회화. 단순히 교회 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게 다 되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을수록 교회화가 되지 않죠? 영적 문제 많을수록 끼리끼리 모이지 교회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교 단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틀린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쭉 가요. 이렇게만 되지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까? 많은 끝까지 쓰임받는 목사님들 차이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이게 돼 있고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이라면은 내기 때문이 아니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경건한 목사님. 이분은 흠될 데가 없어요. 다방에도 안 갑니다. 왜냐? 여자들 있다고. 얼마나 착하고. 자기 마누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니. 늘 마누라 손잡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데 내 손잡고 다니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얼마나 가정적이지. 집에도 가면 가면 될 건데. 전화가 알립니다. 여보, 내 몇 시에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뭐. 교회가 안 돼.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 돼. 가화만사성 잘 돼야 될 건데. 가화만사 패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남복이 좀 부족해도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몸에 병이 왔는데 죽는 날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심,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잖아요. 그 중심,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아픈 척 하면 남편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겠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괜히,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냐. 입 딱 다물어. 그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너무 이제 아프니 그게 뭐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얘기해서 왜 지금까지 있었냐고 이렇게. 아니 어째서 어떻게 참았냐고. 그렇게 막 그냥 뭐 이게 뭐 몸에 완전히 뭐 그냥
그래 돌아가셨는데 전 교인들이 눈물 받아야 참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교회를 위하여 그랬는데 그분은 갔지만은요 그 자녀들 3명 있잖아요. 지금 셋 다 미국이죠. 다 성공해서 하나님 막 축복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 그 중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중심 이게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말은 단순하게 교회당 건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거의 다가 이 주의 종들이나 많은 신도들이 자기 그걸 위해서 교회 이 생명 걸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럼 교회는 문제라고요. 특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당이 있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 정부에는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막 헐뜯어가면서 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가족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숫자가 많으면 결정하면 거리를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 맞으면 99% 동의해도 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어째서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목사가 틀린 말하고 사찰이 맞는 말하면 사찰 말이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하나님주의. 이 사람들 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 중직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세상이 하던 다 끌고 교회 하려는데 조심하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가 담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어떨 때는 교회가 문턱이 없어야 돼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사상이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이 크고 높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신학교는 문교부인가 받지 마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신학교와 문교부인가 받다 되지도 않은 사람들 간섭을 받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래씩 망친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는요 누가 감히 교회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그래서 나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공부 이리저리 해라. 그러나 정말로 전도자 만드는데 뭐 세상 거 뭐 필요합니까?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학교 문제가 왔냐? 국가나 법의 컨트롤 받고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막 생명 걸고 싸우는 거 고신 거 보세요. 옛날에 저 송도에서요, 이 딱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저기 옛말이죠. 뭐 당장 우리 있을 때 의회가 생기거든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말은 막 데모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왜 우리 보고 예배 참석하라 하냐? 이런 식으로 데모하고 나와.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뭐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꼭 제 말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심을 이해해야 돼. 제 말의 중심. 누가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데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감히.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처럼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 그때 교회가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일본의 압박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와 싸웠냐? 우상숭배와 싸웠어요. 그 일본 사람들 아직도 착각하고 있죠. 자기들이 대항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럴 때는 생명을 딱 내놔야 돼요. 목사는 딱 눈치를 보고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웃을 때가 언제냐? 내가 제일 웃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 별 문제는 없다. 조금 교회관이 이상하다. 참 웃었다 해서. 웃으면 몸이 좋지만은 황수관 박사 말대로 비웃으면 몸이 안 좋더라고요. 참 비웃음 나오는 거 있죠. 진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다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막 교회는 오직 평신도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목사에게만 메시지 받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하고 막 목사 성김 복 받고 이걸 말합니다. 그게 어째 옳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게 천주교 사상이지. 그게 옛날에 예수님 휘장 못 박기 전에 휘장 찢기 전에 제사상 사상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평신도를 너무 띄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평신도가 정말 옳은 평신도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전부 평신도도 그렇고 이 지금 목사들고 교회를 이해 잘 못했어요. 교회에 누가 주도권을 잡나? 무슨 교회 주도권이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딱 있는데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잘 안 믿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교회 가거든 절대 설교실에 눈 감고 있지 마세요. 눈 똑바로 딱 뜨고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주로 보면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오래된 사람들 눈 딱 감고. 눈 감고 있으면 제대로 듣기입니까? 습관이 그렇다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눈을 감음으로 잘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 나쁜 습관이 그게 이제 뭐 불교 습관인데 기독교 습관 눈을 똑바로 딱 뜨고 적고 이렇게 기도. 그게 이제 왜 그 옛날 그 요가 명상 습관 아닙니까? 그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당도 짓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당도 키우기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모든 미션홈은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래야 됩니다. 뭐 많이 들을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말고 있으면 돼요. 미션홈의 마지막 원리, 재생산. 이때부터 미션홈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계속 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다락방이에요. 교회에서 니 다락방으로 가라 이것도 되지만은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진정한 다락방. 보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계속 찾아와 메시지 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또 보니까 참 제대로 된 일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그 중에서 메시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가서 늘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어쩌면 다락방은 많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재생산이 계속 되지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핵입니다. 초대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첫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운명이라고 말하는 지옥권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이 세 가지 해결받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이름 예수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이름 어떤 뭐로 산다 귀한 머리. 이게 뭐냐? 이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있는 문제 세 가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이걸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고 오고 그러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자리에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집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주제 세 가지. 초대교회 운동 세 가지. 그렇다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겠죠. 정인이 돼야 되겠죠. 이 운동 안 했습니까? 이게 전도죠. 많은 사람이 병들어지요. 그래서 나가
치유운동인 거 아니에요. 영육간에. 초대교회는 이 운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재생산을 위한 붙잡아야 될 마지막 핵. 이걸 딱. 자, 재생산을 위해서 이제는 응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서, 어떤 경우는 다락방으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특별하게 학사를 지어놓고 학교 앞에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좋은 건물을 가지고 미션홈으로, 혹은 우리 교회나 안양동부교회 같은 데 미션홈이죠. 혹시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재생산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됐죠? 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걸 그 다음 뭡니까?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만은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능력 없어도 여러분 됩니다만 체험하게 되죠. 전도의 올바른 깊은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은 재생산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분명히 28장에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중요한 말들이 다 나왔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입니다. 이거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어디서든지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 미션홈을 계속 하는데 어디다 방향 맞춰야 되느냐? 올바른 팀이 구성되게 돼 있어요. 이 구성된 데 따라서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입니다. 결국은 이걸 뭐 했냐? 교회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재생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미션홈 원리 5가지. 여기서 절대 빗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다락방이고 이게 발전되면 지교회고 더 발전되면 개교회고 여기서 만남이 일어나는 거 팀사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 대화하는 게 이제는 치유고 여러 가지라고 해서 이만큼 미션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집 현장이 중요하다 하면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며 이 언약으로 응답을 받으며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미션홈 집회의 중요한 언약과 새로 정리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큰 응답을 누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